힘든 일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용어 가운데요. 우리 교회는 아주 우리 한국에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 경제학적인 용어 가운데 빈곤의 악순환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빈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본이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고, 투자가 없으면 수익이 줄고, 수익이 없으니 저축할 돈이 없고, 비축된 자본이 없으니 다시 또 재투자가 어렵고,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결코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낭비와 무질서한 자연의 훼손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데,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아주 결과는 엄청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 자연 문제뿐만 아니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앞서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와 우거진 만밭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은혜 못 받게 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불평이 생기고 더 큰 불만들이 생기게 되면 또 더 심한 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억지로라도 기뻐하자,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참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의 말씀처럼 목사님, 그 억지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억지로 감사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인간적으로 프로그램을 혹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더 큰 은혜가 넘치고 더 감격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힘들이, 이렇게 어려워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점점 더 침체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벗어나야 되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극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뿐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죄의 늪 속에서 후적거릴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슬을 끊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고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사슬을
끊어주시는데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셨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 성령의 능력이 의탁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1면에 보면 이거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 이 성전이 적어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전 세계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실감했지 않습니까? 체험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백신만 개발되면 문제가 없다? 더 심해지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요? 치료제가 개발하면 다 극복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인간적인 노력과 과학이라는, 맞습니다. 과학도 중요해요. 인정합니다. 시대적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4차 산업의 시대라고요? 엄청난 변화가 있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겪었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 40년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내가 46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4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강조했죠. 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랬죠. 영어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참 구호 많이 외쳤습니다. 합시다. 됩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한번 이 구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제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합시다. 좀 힘이 없죠? 손이 또 올라가면 조금 달라져요. 네, 제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손을 내면서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돼요. 좀 달라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자, 2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4월 5일이 되면 글쎄요, 사회적으로 완화하는 것보다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을, 그 결과를 사도행전 2장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과 초대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부활주일 날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관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이었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개인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19세기, 20세기, 지금은 21세기죠. 어느 청년이 오래전에 제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20세기 사람이잖아요. 저는 21세기의 청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배우신 학문은 19세기 학문 아닙니까? 19세기의 학문을 배운 20세기의 지도자가 21세기에 우리를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만은 저는 자주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렇게 부탁했어요. 또 여기 우리 20대, 30대, 40대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20대, 30대는요 어른들이 시키면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CCC 대학생 선교회 지도하는 제 후배 목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참 그립습니다. 옛날에는 젊은이들 지도하면요 막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그러면 그거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대학생들은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인대요. 자기 마음에 들면.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요 안 따져요. 질문도 안 해요.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안 와요. 그러니 이거는 설득도 할 수 없고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설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와요. 그냥.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늘 하는 얘기도 그래요.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지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너 왜 안 하냐 그러지도 말고 그냥 도와주고 그들이 잘 좋은 일에는요 생명 거는 세대입니다. 좋은 일에는 옳다 싶으면 생명 거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어야 하고 제시해 줄 뿐 지시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원래 젊은 부목사님 두 분 모셨잖아요. 제가 저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행정적으로 내가 담임 목사고 위 목사고 당 회장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두 분은 다 30대입니다. 교회 지금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제2의 남대문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새롭게 나가고 우리 기존 장로님들도 지도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저 도와주고 원하면 우리가 힘이 되어 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강압적인 지시나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지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인 동시에 아름다운 행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변화를 여러분 실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청년 19세기의 학문을 배운 20세기의 지도자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을 지도합니까?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 25세기, 30세기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19세기의 말씀도 아니고 15세기의 말씀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의 표준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져도 우리 신앙과 신학의 기준은 철저한 성경 말씀이다.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교회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의 능력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모태로서 우리 남대문 교회가 재중원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한 모태인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이어서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도 따로 날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다 읽으셔야 되겠지만 늘 기도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기, 찬, 말, 교, 뜻감봉. 처음 듣는 말 아니죠? 기찬, 말, 교, 뜻감봉. 그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찬, 말, 교, 뜻감봉.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화면에 나오네요. 외우세요. 기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말씀 듣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떡을 나누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다 외우셨죠?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보고 하는 건 다 알 수 있죠. 네, 그냥 첫 자만 기찬, 말교, 뜻하면 7자입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푸른 하늘 은하수, 네, 대개 노래들이 7, 5조 내는 7 운율은 잘 맞춥니다. 네, 7자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성경 찾고 뭐 따지기 필요 없이 요건 그냥 딱 외워놓으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제가 같은 말 반복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기, 찬, 말, 교, 떡, 감, 봉.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원리를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소위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데, 자, 우리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성장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은 막 수적으로 막 풀어나가서 교회 성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남대문 교회에 대한 기사가 책으로 나온 것을 우리 장로님이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남대문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몇 개고 남대문 교회가 돕는 교회가 몇 개고 그런 통계를 우리도 모르는 숫자를 쫙 이렇게 내놓았더라고요. 전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전주 영생중고등학교, 전주대학교 누가 세웠죠? 남대문 교회 출신
부부가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며 우리 교회 학교 때 크리스마스 연극할 때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목수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대광고등학교 출신이죠. 그리고 전주에 가서 영생중고등학교 세웠고 전주대학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 전국에 어디 가도, 제가 전에 우리 노회원 수련회 한다고 저 소록도 갔더니 병원 원장님이 남대문교회 성도라고 그러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제중원에서 치료받고 제주도의 최초의 교인이 되었는데 우리 가문에서는 언제나 남대문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오늘 이일모 장로님이 소개했지만 남대문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다 그 필리핀 사람들이 이일모 장로님 교회네 이러시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남대문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성장형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숫자만 생각하죠. 제가 지금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실은 힘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뉴욕, 워싱턴, 디트로이트 어디에 가보세요. 샌프란시스코, LA, 밴쿠버, 남대문교회 흔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장을 교회 성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얘기하느냐, 목사님들이 배우는 것이지만 제가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기찬, 말교, 뜻감봉을 세 가지로 어떻게 요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트라이앵글 선교 전략 내지는 안정적 선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장, 미안합니다. 안정적 성장 모델. 되게 트라이앵글 하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꼭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growing up이라고 그러는데 교인들은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을 제가 작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뭐라면 up리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에 보면 growing together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together, 함께, 내적 성장, 교회 안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리치라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아웃리치가 나오죠. growing out, 외적 성장. 이것을 growing out. 이 말은 여러분 많이 쓰시죠?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웃리치 많이 하시대요. 네.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업리치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본문 말씀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고 새로운 소망을 얘기하지만 성경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초대교회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이걸 바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의 기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어도 나는 변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잘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부유해지고 싶고 누구나 마음대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뭘 얘기했습니까? 빈곤의 악순환. 우리끼리 몸부림쳐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탈출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업리치란 말을 썼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드린 예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 정글에 사는 타자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꼴짜기, 언덕, 절벽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잔에게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지만 거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 호랑이, 이리떼,
타잔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어요.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타잔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우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럼 저기서 코끼리 떼 와가지고 건져줍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소리칠 수 있는 우리의 함성이 있습니다. 그게 주여 아버지 하는 함성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특이한 소리를 듣고 코끼리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죄의 늪에 빠지면, 사탄의 흉계와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우리 힘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업리치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업리치가 성경 읽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이 리치는 뭡니까? 달라지는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름을 받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오늘 4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음리치죠. 말씀 배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올해는 우리 장년교회학교 100주년을 이야기합니다. 1월달 행사냐 2월달 행사냐 그러다가 벌써 4월달까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교회학교 선생님들 수고하시는데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장년교회학교 100주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만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구역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사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투게더이잖아요. 투게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합니다. 어떤 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그 교회 갔나 했더니 수요일 예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수요일 예배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이 목사님 멀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야 돼요. 이 그로잉 투게더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람은 만나야 정이 드는 거예요. 요새 그 어른들이 보고 야, 저 처녀하고 이 총각 딱 맞다. 여건이 다 맞다. 부모님이 권면하고 가족들이 이야기해서 둘이 만났어요. 누가 봐도 딱 맞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이 삘이 안 통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어른들은 3번 만나라 5번 만나보고 얘기하라 그러지만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딱 갔다 삘이 안 통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삘이 통하는데요? 그 삘이 통한다고 결혼합니까? 만나야 정이 생기고 만나지 않으면 그 소용없어요.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리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로잉 투게더라는 설명이 오늘 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모여가 맨날 그냥 모여서 친교나 하고 교제나 하고 먹기나 하고 교회가 먹는 데냐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친교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면 센트리페탈이라 그러는데 구심력이라 그래요. 그 힘이 없으면 센트리퓨갈, 원심력, 나가는 힘이 없습니다. 스프링을 감아야 튀는 힘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제가 43절에서 46절 확인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초대교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는 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각 기관의 귀한 지도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아웃리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리치, 인리치의 결과가 아웃리치입니다. 그로잉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외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 사명, 선교, 배품, 사회 봉사 등등의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여러분, 지난 주일에 보고드렸죠? 통독 챌린지나 전쟁이나 산불 이재민 구제나 고난주간의 금식을 통한 구호도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선교나 활동, 섬김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남녀 선교의 구역, 각종 모임들의 내적인 결속도 아웃리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은혜도 받고 교제도 하고 모이기도 힘을 씁니다. 이 구심력이 강해야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장하는 교회의 성장은 그로잉 모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생들의 교재지만은 제가 한가운데다 빨간 글씨로 하나 썼습니다. 보시죠. 제가 빨간 글씨로 growing more라고 썼습니다. 이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업리치와 인리치와 아웃리치가 균형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안정적인 교회를 성장하면 그런 모으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할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로잉 모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출발하는 우리들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주보 1면에 46년 동안 키워온 것이라고 해도 잘못된 습관과 고집은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뽑으시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사탄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랑 똑같잖아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나면. 그런데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알렌 기념 보세요. 화장실 다 부숴놨다고. 거기서 끝나면 파괴입니다. 그러나 왜 부셨습니까? 새롭게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고 저는 주보 1면에 여러분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뀝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통회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나의 성전 46년 된 내가 복음 허물어뜨리고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의 절기인 4월을 보내고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으면서 6월 5일 첫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령 강림 주일 직전 10일 동안은 특별히 성령 대망 기도회로 진행해 왔습니다. 늘 베델의 집에서 했는데 올해는 뜯었으니까 교회에서 하겠지만 여러분 그 10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성령을 대망하며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잠깐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각 기관들 제가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평성대학, 전도대학, 선교대학, 제자 양육훈련, 재건 이 정도로 썼지만 여러분 속한 기관들을 위해서 지금이 바로 기회다, 획기적인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환자들이 많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합시다, 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하는 그런 결심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정리하시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